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용성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의 내용에 이어서 10장 후반부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의 대여정이 드디어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이후 그리고 아모리의 5 왕들과의 또 연합군을 이 벳호론이라는 골짜기에서 크게 물리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의 그 남부의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그 10장 17절을 보시면 이 아주 중요한 첩보를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그 첩보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거민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이 아모리의 그 5 왕들이 이 막게다에 있는 한 굴에 숨어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범인 그들을 여호수아는 잡기 위해서 이 굴의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의 부하에게 명령하는데요.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즉, 이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것, 그래서 그 입구를 막아놓고 이 지도자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그 남은 적군들을 그들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쳐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그 남부 연합군들은 정말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그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결국 10장 20절에도 나오지만 그 남은 몇 사람만이 그들의 성으로 돌아갔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전멸하게 되는 그런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말 어떻게든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화친을 막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으로 계속되는 그 진군을 좀 막아보려 했던 그 아모리의 5 왕들과 가나안 남부의 그 세력들의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심으로 물거품처럼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5 왕들의 이 최후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주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받습니다. 그 막게다 굴에 옹기종기 숨어있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24절의 말씀처럼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했을까? 이런 명령을 했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목을 밟는다는 뜻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동방의 하나의 관례로서 이 완전한 승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진압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든 대적들, 그 아모리의 5 왕들과 그 남부 세력들은 철저히 와해되고 진멸되는 그런 최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아모리의 그 5 왕들 그리고 그 가나안 남부의 그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28절로 39절에 나오는 막게다부터 시작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또 헤브론 등등 그 남부에 있는 모든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처럼 온 땅, 곧 산지와 남방의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였으니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의 입성으로 이제 길갈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갈 무렵 이 아모리의 다섯 왕과 가나안의 그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한 사람이 듣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 11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인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이자 하솔이라는 이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강력한 이 요새의 그 성읍의 주인인 바로 야빈이라는 왕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참 대적들이 끊이질 않는지. 남부 세력이 이렇게 무너지자마자 누가 그 소식을 들어요? 북방의 우두머리인 이 하솔 왕 야빈이 듣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또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싸우자. 이번엔 우리가 그 남부 세력, 그 가나안,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의 복수까지 우리가 해주자. 그리고 그 전보다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아주 거대한 그 세력들이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하는 이 하솔왕 야빈을 포함한 그 북부 가나안 북부의 그 연합 세력들이 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 아모리 다섯 왕들, 즉 남부의 그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보시면 하솔 왕 일단 야빈을 포함한 그 북부의 세력들,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방 산지의 긴네로 남편, 아무튼 정말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그 세력들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은 군대는 이 4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이 나왔는데 그 수가 어떻대요? 여기 4절에 보시면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 수가 모래알 같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남부 세력은 솔직히 그들은 말과 병거는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 병력의 수도 모래알처럼 많을진데 거기에 말과 병거까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마치 오늘날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그 병력들과 그 말과 병거들이 내 앞에 있다. 저는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거대한 연합군이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5절에도 나오지만 그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쳐요? 메론 물가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대군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군을 앞에 두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정말 그 엄청난 군대를 두고 여호수아도 솔직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다 어떻게 하나 걱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 병거들의 그 말과 힘줄을 너희가 끊고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용기 백배해서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 6절을 좀 자세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한 특별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많은 병거들을 사르라는 명령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거는 혹은 말이나 이 병거는 어때요? 오늘날 정말 탱크와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그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 말들 힘줄을 끊고 이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말이나 어떤 병거에 정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거나 큰 군대와 함께 떠돌아다니는 호전적인 민족이 되어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말과 이 병거,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염려하시기에 그들에게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불사르고 힘줄을 끊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필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승리의 도구로서 사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마음에 두어 그것에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그 일을 원치 않으셨죠. 그러므로 이 완전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 귀한 그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바라기는 인간적인 것들, 정말 내가 보기에도 좀 대단한 것들, 그런 것들에 의지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런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북방의 그 세력들, 하솔왕 야빈을 포함한 그 많은 왕들이 이제 메론 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들과 싸우기 위해 가는 그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들이 이 메론 물가에 진쳐 있는 그 북부 세력들을 향해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이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그들을 향해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졸지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매번 했던 아주 효과적이었던 정말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그 이스라엘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전법을 썼을 거라고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 메론 물가에 진쳐 있는 그 병력들이 자신들이 뭔가 대비해서 막 이제 좀 준비해가지고 이때쯤이면 쳐들어오겠다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없이 이스라엘 병력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들이닥침으로 그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석은 이를 두고 여호수아는 적들에게 병거를 전투 대용으로 갖출 여유도 주지 않고 졸지에 들이닥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형태를 갖추고 뭔가 싸울 준비도 하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8절 9절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세력들 정말로 말과 병거와 그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이 수많은 병력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병사들 죽이는과 동시에 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정말로 그 많았던 그 병거들을 불사름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또 한 번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말로 자신만만했던, 어떻게 보면 이 북방 세력들은 이스라엘 상대로 참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병력들은 엄청났고 그에 비해 이 이스라엘들은 정말로 그들이 보기에도 그 수가 별로 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으나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그 칼날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북방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이 하솔 왕 야빈은 결국 여호수아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 이 북방 세력에 남은 왕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모두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나타나지만 정말 모든 왕들이 취하여 진멸하여 버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그 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덕분에 정말로 그 거대했던 그 말과 병거와 정말 그 수많은 그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 북방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동시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타나는 그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12장의 내용은 이제 11장에서 그들이 승리했고 아니죠. 그 여호수아 초반부터 여호수아 초반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그 동편에 있기 이전부터 건너와서 지금 이 북방 세력들을 무너뜨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 싸웠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짧게 보여주는 한 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리고 점령 전에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그 땅의 왕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모리 사람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들을 물리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요단 땅 서편에 있는 여리고 왕부터 쭉쭉쭉 여러 왕들을 해서 24절에 이 디르사 왕까지 도합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는 내용을 이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부 세력을 점령하고 그에 이어서 이 하솔 왕 야빈을 포함한 이 북방 세력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의 온 땅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애굽의 불쌍한 노예였던, 어쩌면 자신들의 인생이 아니었을, 그저 죽을 때까지 일하다 노예로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 노예로 메어졌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기록들을 우리는 오늘까지 공부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몇 주간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것들을 얻으시고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이 대장정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한 가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제가 설명드린 이걸 좀 기억해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즉 가나안의 정복의 그 과정들을 온통 틀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말로 그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출애굽으로 나와서 그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와 반대로 이 가나안의 그 민족들은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신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론 그 수가 많았지만 전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가나안의 그 민족들은 정말 호전적인 민족들도 많았고 강대하고 아주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싸움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여호수아가 전투를 나가기 전에 그가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서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10장 42절에 또 하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싸우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강대한 가나안의 민족들을 상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좀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부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들어서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도 나타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 그것들을 그는 어떠한 그런 불만 없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한번 보시면 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그리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것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가나안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이 항상 싸울 때에 그들이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전투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10장 8절에도 나타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 말씀은 인간의 말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저 격려에 불과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그것이 곧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아감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렇다면 이 가나안 민족들은 왜 그 싸움에서 패배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반해 그들은 뭐예요? 인간적인 것들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 성읍,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성을 도는, 7바퀴 도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기괴하고 막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 성벽들, 여리고의 그 거대한 성벽과 그들의 그 힘과 그것들을 믿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만에 그 성벽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한 예로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솔 왕 야빈을 포함한 그 거대한 연합군 세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많은 세력이었죠. 그들이 이제 메론 물가에 모여서 이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 주석은 그들이 모여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동맹국들은 모여든 심히 방대한 무리로 인하여 승리에 대해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병력들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저 이스라엘 상대로 이 정도 병력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병거는 불살라졌고 말들의 힘줄은 끊겼으며 그 수많은 병력들은 하나님의 칼 앞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그들은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점령하려 나섰을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자신들이 가진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여호수아 11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가나안 민족들 중에요.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그 기존의 거민들 빼고는 모두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들이 차버린 거예요.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제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결국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 이유,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이 왜 패배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정말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에 놓이는 그런 저 가나안의 그 민족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싸우며 말씀에 우리가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정말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늘 가나안 땅에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당당히 입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 성도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